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2권 11장 오늘은 9항부터 10항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 구약은 종로로서의 상태요 신약은 자유의 상태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개념에 있어서 칼빈이 오늘 종됨과 자유함에 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됨과 자유함을 규정을 할 때에 종됨과 자유함을 규정하는 이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자녀됨입니다. 자녀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하고요 15절에서 종의 영이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데 바울이 그러면 종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겠는가? 다시 한번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의 영은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무서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냐 또는 수동적으로 억지로, 그게 사실 종이거든요. 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여러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죠. 노예 근성이라고요. 노예 근성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를 들어야지 움직여요. 노예들의 특징이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요. 말을 안 들으면 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좀 채찍질을 좀 맞아야겠구나. 그래야 막 두려워서 막 허둥지둥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게 노예예요. 그게 노예. 근데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영은 두려워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나의 뭐가 돼요? 기업이 돼요. 내가 물려받을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요? 기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그 기업이라는 개념이 무엇과 같이 맞물려서 나와요? 고난과 같이 나와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냐 하면 자발적으로 받아요. 자 보십시오. 잘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기 이전에 노예의 영, 종의 영, 이게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노예라는 얘기거든요. 이 종이라는 헬라어가. 근데 이 노예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게 어차피 내 기업이 아니거든요. 내 기업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이래봐. 믿져야 번전인 거예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조금이라도 편한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하죠? 틈만 나면 주인의 눈치만 안 보이면 무서운 주인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막 호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주인의 재산을 늘려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의 영의 특징이에요. 종의 영의 특징.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고생을 또는 고난을 억지로 하질 않아요. 기업을 늘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업의 다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극명히 잘 구분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기 이전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라 애써라 해봐야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요. 야단을 쳐야 하고요. 정말 속된 말로 매를 들어야 움직이듯이 그렇게 해요. 그죠? 근데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걸 그게 나의 기업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수확이 늘어났어요. 수확이 늘어났다 해서 노예가 기쁠까요? 기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죠? 수확이 늘어나면 할 일만 더 많은 거예요. 수확이 더 많으면 뭐예요? 그만큼 창고에다가 옮겨야 될 이 쌀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노예들은 그냥 조금이라도 일을 한 번이라도 덜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왕성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이 더 많이 보이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일이 생기면 이것이 한숨이 나오고 그냥 끔찍한 거예요. 할 일이 점점 많이 보일수록 끔찍한 거예요. 왜요? 나에게 기업이 되지 않거든요. 고생을 사서 하지 않아요. 순교를 사서로 하지 않아요. 고난을 사서 하지 않아요. 왜요? 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녀들은 특징이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그렇죠?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함께한 상속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 받는 게 뭐예요? 이 기업을 받는 거죠.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받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뭐가 돼요? 나중에 내 것이 되니까. 내 기업이 되니까. 내가 다 상속받을 것이 되니까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요. 마치 노예였던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가 양자로 입양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배너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여드는 배너가 원래 뭐였습니까? 노예 아니었어요? 노예도 무슨 노예예요? 그 배 이름? 그 노예선에서 노 젓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근데 노 젓는 노예를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너 내 아들 양자하자. 그래서 반지를 껴줘요. 그래서 배너가 그래서 뭐가 돼요? 그 양자로, 로마인의 양자로 입양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양자로 입양되고 나면 옛날에는 자기가 일했던 것이 자기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데 자기가 일하고 땀 흘리고 더 고생을 하고 그죠? 오히려 노예 때보다 더 고생을 하죠? 잠 안 자면서 고생하죠? 왜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늘어난 것이 다 내 것이 되니까. 내 재산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결코 헛된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이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공동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이 정말 마지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즐거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사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요. 목회를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요, 이 나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구원받고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것 통해서 고통스러워도 그 고난을 사서해요. 일을 스스로 자꾸 만들어요. 고생할 길만 선택해서 가요. 먼저 번에 저희 교회 그 탐방 왔던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목사님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가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됐대요. 뭐냐면 목회를 되게 즐기는 것 같대요. 목회를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일평생 할 목회인데 이게 즐겁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요, 목회하는 게 고생스럽지 않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입술만 부르출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에는 막 수련회 설교 온 거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수련회 설교 온 거 그냥 제가 매년마다 척척 만들어내니까 저는 그냥 게임하듯이 쉽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강의한 그거 한번 만들 때마다요, 막 혈압이 얼마나 끓어온지 목이 막 뒤만 뻣뻣해져가지고 한참 뜨거울 때 아니니까 날씨가, 그러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막 그냥 어디론가 뛰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막 피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막 어금니까지 막 빠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왜 그걸 선택하느냐? 즐겁거든요. 그것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고난을 사서 하는구나,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노예로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종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또는 집에 억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자유인으로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유인 하게 되면, 제가 오늘 칼럼 올린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제가 사실 이거 보고 쓴 건 아닌데 제가 칼럼을 오자마자 썼거든요. 벌써 영감이 떴을 때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출근하자마자 제가 그거 먼저 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경을 딱 펼쳐봤더니 제가 이거 염두에 두고서 쓴 것 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오늘 칼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유와 자율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칼럼을 제가 썼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죠. 이 자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제목 밑에다가 freedom and autonomy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어 단어를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자율이라고 하는 용어가요, 철학적으로는 autonom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유라고 또 동의어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self control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법인 거예요. 자기가 법. 그게 자율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적인 존재, 자기가 법인 존재에 대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데 육체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 멋대로 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플라톤조차도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본성의 노예 노릇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플라톤의 철학을 가만히 공부해보면 굉장히 복음에 근접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이고 얼마나 사고가 깊은지,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았으면 예수 믿었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플라톤주의 이원론에 근거한 이단들은요,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 플라톤주의 이원론에 근거한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뭐냐면 워츠만니 계열이에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잘 어려운 거예요. 너무 복음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자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자유와 자유를 구분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내가 육체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라야만 자유와 자율이 비로소 근본적인 구분이 되어져요. 내가 죄의 노예 상태, 타락한 본성의 노예 상태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 멋대로 하게 놔둬 라고 얘기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 타락한 본성의 노예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자율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제가 뭘 언급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자유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유의 범주를 풍성하게 해주셨는지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렇게 커요. 근데 뭐만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따먹어야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노예된 상태요. 타락한 본성에 노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유가 아니라 노예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거기다 사용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타락이라고 하는 시점을 저는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가 아니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외 나무의 실과 이외 것 하나님께 다 허락하신 실과에 대해서는 식욕을 느끼지 않는 그 시점부터 저는 타락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구미가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열매, 정말 먹음직스러운 열매 많지 않았겠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비롯해서 수많은 열매가 다 먹음직스러웠을 텐데 그거에는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고 뭐에 구미가 당기기 시작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만 구미가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이 영적인 식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는 구역질나고 먹고 싶지 않고 그것을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혐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옛날에는 죄가 가장 달콤해 보였거든요. 죄가 가장 즐거워 보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동산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가장 달콤하고 그것이 즐거워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은 근본적인 본성의 변화예요. 안목의 변화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의 변화예요.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구약은 종로로서의 상태요, 신약은 자유의 상태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칼빈의 지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왕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에서 네 번째 차이점이 발생한다. 성경은 구약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약을 가리켜 종노릇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종노릇 때문에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 동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예수 믿는 것 재미도 모르겠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도 모르겠는데 그냥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뭐예요? 종노릇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정확한 상태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음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워하질 않아요. 교회 왜 오니? 친구 때문에 온대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교회 왜 오니?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레저도 제공해주고 교회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유흥적인 요소들도 제공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대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좋아서예요. 진리가 좋아서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이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안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동행함이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목적이어야 돼요.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라고 하는 말을 영생과 동요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곧 영생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여 얘기함으로써 영생과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구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자 청년에게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뭐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그리스도와 동행함과 떼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천국과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생각을 해요. 구원과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아도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건 별로 재미는 없는데 천국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분들 천국에 갈 수 있을까로 저는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함,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죠. 뭐로요? 결혼에 관한 얘기예요. 결혼에 관한 얘기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결혼해서 행복하고 서로가 잘 맞고 뭐 잘 살고 뭐 남편이 돈 잘 벌고 어려움 없을 때는 우리 부부는 행복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직업을 잃었어요. 남편이 뭐 불치병에 걸렸어요. 남편을 더 이상 같이 있어봐야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주례할 때 여러분 항상 듣는 얘기가 뭐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뭐 어쩔 때나 흰머리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어쩌고 뭐 그렇게 듣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기분 좋을 때만 우리는 동행합니까? 형통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까? 내 컨디션이 좋을 때만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말 그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리고 쉬울 때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어쩔 때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많은 손해가 끼쳐지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인생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상속자죠. 그게 공동상속자예요. 그게 공동상속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막 전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약은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자유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이 뭐라고요? 주인의 눈치나 살피는 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인의 눈치나 살피는 영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외식이에요. 외식. 이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에 능숙해요. 그래서 자꾸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한테 야단만 맞지 않기 위해서 자꾸 눈치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즐겁게 해주는 쪽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양자의 영은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영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의 9절에서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죠?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시내산 사건을 언급한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언급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도 여러분한테 그거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딱 대면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쳐요. 그리고 이 시내산 위에 옹기가마가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산 전체가 불탄 것처럼 막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음성이 막 요동치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거든요. 불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어. 그 말하는 소리 누구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근데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더라. 놀라운 게 거기에는 천둥과 번개와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에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신의 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신약신학자들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신의 산 사건과 그대로 오버랩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마태는 신의 산을 염두에 두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의 산의 모습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과 존경과 기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턱을 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즐겁게 듣는 것 같은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모습이죠. 성경은 그렇게 마태는요 그런 식으로 선명하게 복음과 율법을 아예 그림으로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최고의 관심사여야만 합니다. 복음이 가장 기쁜 것이어야 되고 복음이 가장 즐거움이 돼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라고 했는데 나는 왜 복음의 그런 매력을 못 느낄까? 나는 왜 복음이 그렇게 땡기지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치게 해주십시오. 저도 바울처럼 복음이 이렇게 즐겁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복음이 가장 재밌어요. 저 사실 말이죠.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도 동기들하고 만나면 전체에서 만나고 그러면 복음을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즐겁더라고요. 근데 동기들은 재미없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 꺼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전도사가 이거에 흥미 없으면 뭐에 흥미를 갖나? 이게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즐거움은요 복음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움은 그리스도와 동행함이며,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본성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은 내가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교재를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562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인용한 로마서의 진술에서도 이를 간략하게 다루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더 충실하게 해명하고 있다. 거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다음과 같이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있다. 즉 여종인 하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의 모형이며, 하갈이 뭐라고요? 신의 산의 모형이에요. 하갈의 후손은 종의 신분으로 출생하였으므로 절대로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라의 후손은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좀 더 읽어봅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종로로 상태에 있으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함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렸죠. 신앙은 과정이 있어요. 다이렉트로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먼저 출발해요? 내가 율법 아래에서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을. 근데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느냐? 충분히 깨달아야 돼요. 어느 정도가 충분히 깨닫는 거냐? 그냥 복음 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 시선이 거기에 꽂힐 때까지예요. 그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가야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매사에 모든 것을 선택할 때 그냥 출구는 저것밖에 없어로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주변에서 다른 전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생활할 때. 왜 고집을 피워가면서 꼭 그쪽으로만 가냐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편한 길 많지 않냐고. 쉬운 길 많지 않냐고. 근데 왜 그걸 포기를 못하고 그렇게 미움받으면서 그쪽으로 가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죠. 나도 그쪽이 편한 줄 아는데 내 눈에는 그 길밖에 안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 제가 언젠가 다른 지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저한테 편한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길만 칼라로 보여요. 나머지는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길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전혀. 이쪽으로 가면 더 쉽고 저쪽으로 가면 더 쉽다는 거 저도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저한테 그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하도 제가 미움받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니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진짜. 굴뚝 같은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리 굴뚝 같아도 길은 그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가끔가다 저보고 어떤 사람들이 야, 목사님은 뭐 대단하셔가지고 목회 이렇게. 대단한 거 없습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그 길밖에 안 보여서 그래요. 사실은요. 더 쉬운 길.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틀렸다는 것만 입증해주고 저 쉬운 길이 성경적이라는 것만 나한테 확신을 준다면 나 그 길 갈 의향 정말 충분히 있다. 근데 아무도 입증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길밖에 안 보이니까. 솔라 그라티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요,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칼빈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밖에 안 보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다 그 길 간 거예요. 그 길밖에는, 그게 왜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영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닥을 치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율법으로 정말 완전히 밑바닥으로 우리를 떨어뜨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복음밖에는 대안이 없구나. 여러분, 그 길 안 보이면요,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여러분 그 세상적인 거 선택할 게 잘 보입니까? 그게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여러분 한번 이 부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틴 루터를 얘기할게요. 마틴 루터가 할 짓 다 해봤습니다. 그죠?
고행도 해보고 고해 성사도 해보고 수도원에서 수도원에서 고행하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이건 완전히 사람 린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고행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무릎으로 계단도 올라와 보고 무릎 다 까져보고 자기 몸을 학대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그래도 이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의 그 성경 구절이 보인 건요. 그 길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어떤 글귀가 눈에 잘 들어오냐면 어느 쪽에 그 당시에 형광펜이 있었으면요. 어디에다 형광펜을 줄을 쓰냐면 행위와 관련된 용어에만 주로 밑줄을 크게 긋게 돼 있어요. 뭐가 은혜인지 아십니까? 진리밖에 안 보여야 은혜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서도요. 이단들은 희한하게 비성경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길이 다양하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다양하게. 그게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좁은 길만 가게 되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만 가게 되어지는 건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인내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러분 경주만 보셨습니까? 옆에 못 보게 여기다가 딱 이렇게 가로막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마치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서요. 우리가 의의 종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종된 존재.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정말 표현을 너무나 적절하게 잘한 거예요. 우리가 의의 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길로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 이 길 안 갑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안 갑니다. 인생살이 얼마나 고달픈데요.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한테 되도록 듣기 좋게 말하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힘과 결단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것만이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보여야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 안목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종노릇의 상태에 있으나 복음을 통해서 자유애로 회복되는 것이다. 자유애로 회복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원함.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원하는 사람은요. 일을 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죠. 알아서요. 기업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민족이 한국인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인들을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해서 한국의 기업의 일부로 취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몇 달 후에 가장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인이 됐대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부지런한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시간만 때우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퇴근 시간대도 퇴근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시간만. 그래서 시간 돼서 잔업수당 받으면 그래서 퇴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이 한국인들이 부지런해가지고 회사에 죽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을 자기가 만들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해요. 주사라야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쓰레기를 주사야 될 것 같으면 줍고 자기가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고치고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일을 찾아서 해요.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같은 전사님 처음 봤대요. 뭘 처음 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른 전사님들은 맡긴 것 이상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출근하는 날 이외에는 절대로 출근을 안 한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자꾸 막 열정이 막 터져 나오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 교실도 만들어가지고 월요일 날 모여.
화요일 날 모여, 목요일 날 모여. 맨날 모여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같이 기도회하고 기도회 안 하면 안 되겠어. 금요일 날 모여. 같이 기도회하자. 맨날 뭐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서 그냥 제가 생각해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계속 출근한 거예요. 교육전도사인데. 교육전도사는 원래 수요일하고 그 자기 맡은 부서의 그 주하고 주일날만 출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페이 받기 위해서 그 교회 출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일거리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남한테 그렇게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장로님이 제 손을 딱 붙잡고 사실 말씀이, 전사님, 우리 교회 오래오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맘대로요? 사람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금방 나가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유인이라고 했을 때 그 자원함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는. 어떻게?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약간 열이 받았댔어요. 우리 교회 자매 안 하고 대화 안 하다가. 왜 열이 받았냐면 우리 교회 지체들 전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전도 얘기만 나오면 제가 웃다가도 열이 받아요. 웃다가도. 아니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는 거야? 제가 막 열이 받아.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얘기 저기 막 나누다.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셔야 돼. 전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합니다. 예,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속에선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는지. 예. 전도를 시켜야만 합니까? 전도는 시켜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전도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는 여름 날씨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넥타이를 크르고 싶어요. 열이 올라서. 아니 전도를 여러분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생명이라고 믿고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니 한 영혼이라도 강요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교회도 전도 무슨 뭐 총동원 전도주의다 무슨 뭐 뇌물줘서 전도한다 해서 욕만 잔뜩 할 줄 알았지. 우리 교회 성도들 전도를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능동적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전도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욕 안 먹겠다는 거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전도 안 해도 뭐 인터넷에 알아서 전도해 주는데 내가 뭐하러 하겠냐 그런 거죠. 하나 더 덧붙이면 내가 전도해오면 뭐하냐. 그 사람 선택받은 백성 아니면 어차피 우리 교회에서 적응 못할 텐데 그거 아닙니까? 예정도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저는요. 교리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건요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저렇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합니까? 전도 안 하고서 백이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좀 이 변명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하는 교회 저한테 오라고 얘기해야 제가 민망해서 저는 말을 못했어요. 제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전도를 안 하는 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함. 어떻게 전도할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전도할까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뭐 이런 간증이 있어야지 무슨 전도의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시도를 안 하니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요, 무슨 전도법도 다양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전도법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제가 무슨 기독교와 관련되어진 무슨 신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전도법이 나온 거 보면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전도법인데 사람들이 뭐
배우겠다고 줄을 서요. 무슨 뭐 해피 무슨 전도법 이거 외울 수도 없어요. 하도 전도법이 많아가지고. 뭐 고구마 전도법 저런 잘. 그리고 뭐요 진돗개 전도법. 그리고 뭐 물티슈 전도법. 또 무슨 전도법. 제가 최근에 아주 웃긴 무슨 전도법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전도법을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정말, 여러분, 이들의 열심에 반이라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원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만들까? 어떻게 저 인간 쓰레기라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우리는 왜 전도할 수 없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유, 가끔가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갑자기 계절이 달라져서 또 추위를 안 타서 좋긴 하네요. 이 얘기 안 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 요컨대, 빨리 넘어가야겠어요. 구약은 양심을 두려움과 떨림에 빠지게 하거나 신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심이 해방되어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구약은 종노릇의 멍에로 양심을 메어 놓았으나 신약의 자유케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양심을 해방시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양심은 새롭게 된 양심입니다. 거듭난 양심이에요.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양심입니다. 그게 바로 해방이에요. 양심을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령 우리의 반대자들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한 족장들은 예외였으니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성령을 부여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자유와 기쁨을 누린 것이 된다. 여러분, 거룩한 족장들은 소위 율법, 그러니까 족장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족장들은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 사람들이겠죠?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 사람들은 율법으로 인한 양심의 정죄라든지 참 눌림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고 갑자기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워졌을까요? 칼빈이 이제 이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들도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여럿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 있고 야곱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함 없이 다이렉트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이 사람들은 은혜의 자유함 가운데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자유와 기쁨은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족장들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종노릇하는 처지에 압박을 받아. 뭐라고요? 압박을 받아. 율법을 통해서 종노릇하며 압박을 받지 않으면 확실하게 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심의 곤고함이 있을 때에 복음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다. 믿음의 눈이요, 이렇게 떠져요. 믿음의 눈이요. 이게 참 묘합니다. 믿음의 눈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달걀 안에요. 병아리가 그 노른자와 흰자로 처음에 구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른자와 흰자로 구성되는데, 어미 닭이 달걀을 품고서 계속 굴리잖아요. 자기 체온으로. 그럼 그 안에서 노른자와 흰자가 막 변형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병아리가 되어져 가죠. 병아리가 되어져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완숙한 병아리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껍데기를 깨고 나오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발전해요. 믿음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어미 닭이 계속 그 안에 있는 이 노른자를 병아리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 계속 그 압력을 가해요. 그 열기로. 그리고 나서 점점점 눈이 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드디어 껍데기에서 나와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면서 터져 나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약의 족장들이 그 과정 없이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나 인생살이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마치 신락 같은 빛이라도 찾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맛보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래 고민 안 해야 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 줄게.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예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예정되어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다른 종교에도 손을 대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살궁리 다 하다가 나중에는 복음이 딱 들었을 때 이것밖에 없구나라고는 본성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겁니다. 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간섭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살이 태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되니까 자, 내 말대로만 하면 돼. 그런 사람 저는 구원받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낮추셔서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다는데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밖에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해야만 된다라는데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 형통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면 속에 곤고함이라는 게 찾아오면서 회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이 내가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지?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고뇌를 하는 가운데에 회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나는 난 딴 거 못해 이거는 놓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를 딱 걷어가시면서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가운데에 복음이 복음으로 보여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이요 그냥 보여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참 묘해서 곤고하고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에게만 복음이 보여요. 그거를 구약에서 그대로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메시아의 도래에 관해서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그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인가요? 2장인가? 4장입니다. 4장 18절.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원받는 자의 개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난한 자예요. 눌린 자예요. 억압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요? 여기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부유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거로 억눌러서 압박을 받아 양심의 곤고함이 극도에 도달하게 하여 이거 겸손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만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일상적인 율법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그런 악한 처지에서 해방된 것이야말로 바로 신약의 특수한 열매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주로 어떨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가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을 잘 보여주는, 구속사적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을 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보내서 구원하시면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때 첫 번째 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을 성령께서 먼저 이쪽에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세요? 부르짖게 만드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요. 차크 또는 자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이 진행되어져 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형통하는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 편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가련한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몰아가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같이 인생 살아야지 복되다라고 미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이 자유와 확신의 영을 부여받았으므로 율법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종노릇을 조금 더 경험하지 않는다는 식의 사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도요, 누구보다 커요? 세례요한보다 크대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 구약 시대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칼빈이 여기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개념이 좀 독특해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너무 곤고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똑같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사람 어떻게 거기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절기와 그 율법과 그 제사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보인다고 얘기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보고 구원받았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메시아에 뭘 본 거예요?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 가운데 희미하게 비춰진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림자는 희미한 모습 아닙니까? 희미한 그 그림자를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자기가 곤고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개떡 같은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한 표현인데 개떡 같은 교회에 있어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심령이 너무 곤고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희미하게 증거되고 있는 그 설교 안에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너무 곤고하고 너무 낮아지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을 보고서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거기서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장성한 분량,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 말보다는 칼빈의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밑에서 네 번째 맨 우측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구원을 아무리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의식을 지켜야 하는 짐을 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의식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의식들은 종로로서의 상태와 유사하게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율법적인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케이스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미숙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곳곳에 드문드문 복음의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 자유함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너무 무기력하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구원만 얘기하면 곤란해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어느 교회 가도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가난하다면 희미한 복음을 듣고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구원을 누리는 스케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스케일에서요. 성숙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엄청난 제약이 따라요. 모르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항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차이점들은 율법과 복음 사이 차이점들이다. 거기서는 율법을 가리켜 구약이라고 불렀고 복음을 가르쳐 신약이라고 불렀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패스합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같은 구절에서 그는 매우 적절하게 다음 같은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순종해온 약속의 자녀들은 태초부터 새 언약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언약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의 범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어거스틴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 옛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새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아멘. 할례나 무할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개념이죠.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 이게 포괄적인 표현인데 할례냐 무할례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걸 떠나서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가 믿음을 배우게 되죠? 그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됨을 발견하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는 인내함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는 고난 가운데에 승리하는 믿음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오히려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선명하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구약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구약 안에서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신기한 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핵심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위대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그림자가 아니라 선명하게 실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애통해하며 가슴을 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소위 핵심, 이 키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그들은 특별히 중보자를 믿었고 그를 통하여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다. 참 놀랍죠. 그들도 그 희미한 그림자 안에서 뭘 느꼈어요? 중보자를 믿었어요. 또 그 중보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요, 신약시대 성도들 못지않은 성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그게 나타났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성화 수준이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다는 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주 정확한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여러분들, 제가 5년 전에 설교했던 제 설교를 들으면요, 제 설교에서 사랑 얘기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알아갈수록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정점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점이.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소위 검증하는 시금석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도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동행함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랑을 잘못 정의를 내리면 교회가 다 망가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해요. 사랑 해가지고 사랑에 대한 용어 정리했잖아요. 정상적인 성경에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에 관한 용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라야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5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거룩한 족장들에 대해서도 다음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옛 언약 아래에서 살았으나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않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 언약을 사모하였고 그리하여 그 새 언약 속에 진정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근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새 언약을 사모하는 가운데 새 언약의 그림자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들은 거기서 머무르질 않아요.
놀라운 게. 그들은 새 언약의 실체를 보기를 죽을 때까지 열망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새 언약의 실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멈춰도 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가 있는데요. 새 언약 안에서 그 실체를 바라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최종적 완성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구약의 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는 현재의 그림자들로 만족하여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는 자들을 우매하고 저주받은 자들로 정죄하고 있다. 현재의 그림자로 만족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이죠. 율법적 형식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꼭 저렇게 광신자처럼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꼭 예수 믿으면서 꼭 저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만 합니까? 꼭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렇게 은혜를 다 받아야만 그 신자입니까? 아니,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들진 않아요. 머물러 있으면 괴로워져요. 왜 내가 더 진전이 없는가 돼서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냥 1년 365일, 5년이고 10년이고, 아니 죽을 때까지 그냥 시계추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왔다 예배당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는 현재의 그림자로 만족하여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은 자들을 우매하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바로 외식주의자들이거든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씨름하러 들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구태에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죄가 갚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우매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꼭 이런 식이죠. 영접기 됐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뭐. 구원 받는다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표징이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어떤 표징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그 형식으로만 그냥 그거로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요. 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때 되면이에요. 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보니까 네가 그래서 제일 괜찮은 것 같다. 오늘은 네가 좀 죽어줘야겠다. 그래서 양 한 마리 잡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주세요. 아무 기대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미신적으로 얘가 죽어야지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니까.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그건 몰라요. 실제로 아무 증거도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죽여주세요. 그래서 피 뿌려. 저놈 죽었으니까 내 죄 용서 받았겠지. 그리고 또 이제 한 주를 마음 편하게 또는 1년을 마음 편하게 살아가요. 이게 구약시대에서 아무 생각 없는 신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양을 고르는데도요, 믿음으로 고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흠없는 양을 골라야 되는데 과연 얘가 될까? 그리고 예를 가져서 양을 바치면서 하나님, 내 죄가 진짜 용서받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마틴 루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틴 루터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면죄부를 하나 사가지고 완전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들어놓아서 술만 뻘컥뻘컥 마시고 있는 거예요. 흑백 영화거든요. 마틴 루터가 지나가다 보더니 연기도 약간 어색하게 딱 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술이나 마시면 안 되냐. 그래서 막 야단을 치니까 신부님, 제가 그래도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저 천국은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곧바로 빼서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다 집어던지고서
이런 저주받을 것들. 그러면서 딱 지나가요.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 돼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옥 갈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난 헌금을 했으니까, 난 11조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무를 다했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겠지. 칼빈이 뭐라고 얘기해? 이런 우매한 것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물을 몸에다가 뿌리는 것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나. 이거 지금 뭘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천주교. 마치 하나님께서 냉랭한 의식들 자체를 기뻐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개혁교회의 이 모습도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냉랭한 의식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나, 대체 이런 어리석은 처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율법의 준수만을 고집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온갖 어리석은 행위에 빠지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양반들이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세례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칼빈이 좀 뭐라 얘기해요? 이런 어리석고 우매한 인간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때 되면은 세례를 받고, 때 되면 종교 행위를 하고, 때 되면은 성찬식 하고, 그러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매한 처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냇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서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고,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들보다 나을 거라고 쉽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체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목마르게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실체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